오늘은 그 초대교회 소아시아 교회 7교회 가운데 세 번째 보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서는 흰돌을 사모하라. 흰돌은 하얀 돌을 사모하라, 그런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보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저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즉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보가모 교회는 현재 그 튀르키예 이즈미르주 베르가모시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80km쯤 가면 서모나 교회가 나오죠. 그리고 서모나에서 또 북쪽으로 80km쯤 올라가면 보가모가 나옵니다. 보가모시는 로마 시대에는 소아시아 무시아 지방의 행정적인 수도였다고 합니다. 그래 대도시였었죠. 세계에서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가장 큰데 이 보가모에는 두 번째로 큰 그런 도서관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아스클레피움이라고 하는 진료 센터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이제 세계적인 병원인데 로마 황제가 치료를 위해서 이제 문안할 정도로 방문할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각종 우상의 신전들이 즐비하였고요. 성경에 나오는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도 발굴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로마 황제의 숭배의 중심지이기도 하였습니다. 보가모 교회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지를 알 수 없지만은 일설에 의하면은 그 이집트 신이었던 세라피스 신전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최초의 감독은 바울의 제자요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했던 것처럼 가이오였다고 합니다. 또 그의 뒤를 이어서는 안디바가 보가모 교회 감독이 되었는데 이 안디바는 치과 의사였었고요. 또 이제 신앙이 좋아가지고 결국은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디바는요, 일설에 의하면 그 아데미 신전에 놓여 있었던 그 노쇠로 만든 황소가 있었는데 그 황소를 벌겋게 달구어 가지고 그 위에 태워서 순교를 당하게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의 말씀이죠. 보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누군지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때는 어떻게 등장하시냐면은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로서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은 평안의 주님이시잖아요. 자비로우시고. 그런데 여기 바로 보가모 교회 앞에서는 좌우에 날을 선 그런 장군처럼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렇게 전쟁하는 신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군다나 이제 좌우에 날이 선 그런 검을 가졌다는 것을 보면 이 보가모 교회에 대해서 지금 아주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을
예비하라고 하는 그런 뜻을 암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말씀을 이제 전하냐면요. 13절에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느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사탄의 권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탄의 권좌는 뭐냐면은 그 우상 신전이 아주 즐비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황제 그 신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공통된 건 뭐냐면은 로마가 지배한 곳은요. 그 종교 관용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어왔던 신앙을 인정해 줬어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그건 뭐냐면은 황제를 숭배하라는, 황제를 최고의 신으로 숭배하라. 그래서 황제 신전은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넓게 제일 좋은 명당 자리에 황제 신전이 꼭 있습니다. 로마가 지배했던 걸 가보면은. 그런데 이 황제를 누구든지 다 이제 섬겼거든요. 왜냐하면 주로 다신교를 섬겼으니까. 그래서 뭐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좋고 그건 뭘 못 섬기겠어요. 근데 황제를 절대 섬길 수 없는 그 누굽니까? 유대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유독 아주 그 심각한 그런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사탄이 으글거리고 있던 데고요. 그리고 순교당한 대표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바였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무서운 그 박해 중에서도 신앙을 목숨으로 지킨 그러한 아주 참 훌륭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교회조차도 책망받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두 가지 이제 책망할 게 있다는 거예요. 장점이 뭐였죠? 순교하는 교회. 어떤 박해가 와도 끝까지 믿음의 지조를 지켰던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두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였죠. 그리고 이 버가모 교회에 책망할 것이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은 발람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발람은 좀 아시잖아요. 발람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예언자였습니다. 아주 그 국가급 그런 예언자였는데 발락 왕은 여러분 아시죠? 모압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막 가나안 정복할 그때 그 모압의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 가지고 이 발람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어떤 기도냐면은 제발 저 이스라엘이 좀 망하라고 저주의 신탁, 저주의 예언을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과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그 발람은 저주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발람도 결국 인간인지라 계속해서 집요한 발락 왕의 회유였죠. 회유할 때 뭐가 제일 좋겠어요? 돈이죠. 그래서 거금의 돈을 주면서 제발 내 그 영역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저주하면 내가 더 많이 줄게. 이래 가지고 그냥 돈을 받고요. 얘는 저주하는데 그 저주를 어떻게 하냐면은요. 이스라엘 남자들로 하여금 우상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게 저주예요. 왜 우상을 섬기는 게 저주냐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거기 가나안에 가장 유명했던 이때 유명했던 신이 누구죠? 바알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 신에게 바알 블록이라고도 하고, 그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전에 참여하게 했던 거예요. 그 제전에 참여하면 바알의 제전은 뭐냐면은 그들의 신에게 드리는 그 제사는 축제고, 이 축제는 뭐냐면요 아주 음란한 파티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알 신은 뭐냐면은 아주 그 생산의 신이었어요. 자녀를 많이 낳게 하는 그 생산과 축복의 신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성적으로 문란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이제 관계를 많이 해, 자녀를 많이 낳는 것처럼. 그래서 이 막 그 제단에 넣었던 음식을 먹고요. 그리고 진탕 술을 먹고 그리고 클라이막스가 뭐냐면은 성전에 있었던 그 창녀들하고 그런 이제 관계를 가지고 아주 그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타락상을 보여주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망하는 것이죠.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이고, 이렇게 저 강력한 나라가 망하는 제일 큰 요인은 뭐냐면은 타락이거든요. 그 타락해 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을 망하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듣던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스님이 새우젓 맛을 보면 정신을 못 차린다, 그런 얘기를 어렸을 때 좀 들어봤거든요. 이건 뭐냐면 아주 그렇게 경건하게 살던 사람이 한번 세상의 맛을 보면, 세속 맛을 보면 정신을 못 차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는 것처럼 그 중동 지방의 모든 신이 다 이렇게 신들이 바람도 피고 음란하고 음탕하고 다 그래요.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만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건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한번 새우젓 맛을 보더니 정신을 못 차리고 점점 타락의 길로 빠져들어가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왜 이런 얘기 나오냐면요, 이 버가모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변 환경이 맨 온통 우상 단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육체적 쾌락에 유혹, 거기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망가지는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뭐가 놀랍습니까? 아니 이 신앙의 지조를 위해서는요, 목숨을 걸고 정말 화형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이겨냈던 사람들이요, 그 육체적인 쾌락의 유혹 앞에서는 너무나 어이없게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도 그렇지 않나요? 이 두 번째 보가모 교회 문제는 뭐냐면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니골라당. 여러분 니골라 좀 들어보셨죠? 니 골랐냐? 니골라 당은요 주로 골이 나 있어요. 왜 골이 나 있느냐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니골라는 초대교회 7지파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초대교회 7명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런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헬라 신학하고 이런 어떤 탐욕적인 세속적인 신앙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관계가 있냐면은 이거는 당시에 유행했던 신플라토니즘, 거기에 영향이에요. 여러분 신플라토니 뭡니까? 그거는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플라톤이 가장 강조했던 것은 이데아. 이데아가 가장 이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영육 이원론, 그리고 이분법적 사고 방식을 가졌어요. 다시 말하면 정신세계, 이데아는 깨끗하고 완전하고 이거는 대단히 이상적인 것이고, 그리고 물질적인 것은 육체적인 걸 포함해서 더럽고 추하고 저급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요, 영육 이원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영은 아주 거룩한 것이고 육은 이렇게 저급한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가지 이제 사조가 나와요. 그 두 가지 사조가 뭐냐면 정반대인데, 하나는 금욕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영은 깨끗한 것이고 육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금욕적인. 물론 이 금욕주의도 폐해가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하나만은 아니에요. 그렇게 별 피해는 뭐죠? 본인에게 피해를 주죠. 너무 지나치게 고난을 추구해가지고. 근데 또 하나는 여기서 나온 신 플라토님에서 나온 건 뭐냐?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 여러분 도대체 왜 쾌락주의가 나옵니까? 왜냐하면 영육 간에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러운 것이니까 이게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육체적으로 타락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그래도 영만은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뭐 우리 시큰 뭐 이렇게 죄짓고 타락하고 쾌락을 즐기자. 그래서 니골라 당이 바로 그러한 자세에 영향을 받았단 말이죠.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믿지 않는 세상은 그렇게 쾌락으로 나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이 무슨 이렇게 깨끗하겠어요. 그런데 이 거룩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니골라 당은 뭐였냐면은 그래도 우리가 쾌락을 추구해도 된다. 타락해도 된다. 왜? 우리 영은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건 비슷한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상관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지. 왜냐하면 바로 이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건 좀 굉장히 좀 의외의 것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고 우리 구원을 한 번 받으면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한 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으면 절대 되물리는 게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완벽한 것이고 이거는 되물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구원 받았으면 내가 아무리 나쁜 짓 하고 아무리 이렇게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한 번 구원 받았으니 한 번 자녀가 됐으니 영원히 이제는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신앙의 명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그리고 오직 구원만 받으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 행동은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는데 물론 내가 착한 행위 내 행동하고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100%. 그래 여기에 맹점이 있어요. 그렇게 행동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뭐 너 구원받았는데 난 벌써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행동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말이 어디서 왔는가 한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어디서 왔는지. 천주교에서요 이 사제들이 구원받으려면 뭘 사라고 그랬어요? 면죄부를 바라고 그래요. 그 면죄부를 사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가 성경을 연구해 본 결과 절대 면죄부를 사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무슨 면죄부라든지 뭐 고해성사를 한다든지 그게 우리에게 구원 준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지.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행동은 없어도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은 반드시 행동이 따릅니다.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좋은 열매를 반드시 맺는 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진실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착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행위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행위는 구원의 결과입니다. 결과. 그래서 결과가 없는 사람은 원인도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이 이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것은 이렇게 잘못된 신앙 사상의 논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거듭나지 못한 것이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거듭나지 못한 본능 때문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열심히 다녀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알 것도 알고 은혜도 받았지만은 거듭나지 못해서 아직 육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뭐 하느냐면요. 옛날에 살아왔던 방식으로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 살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왔으면서도 이들이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애굽의 그 노예 생활을 갖고 있는 것처럼 죄의 노예된 생활을 살고 있는 것. 세상 따라 본능 따라 욕심에 따라 삽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도 기복주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앙은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복 받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복 받는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설교도 그러한 것에만은 아멘이 나와요. 설교자들도 문제죠. 하나님 뜻에 따라 성도들에게 회개를 일으키고 하나님 뜻에 가까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회개 없는 평안, 순종 없는 축복, 그것만 전합니다. 일종의 설교 포퓰리즘이고 현대판 발람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요,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26절이요. 계시록 2장 16절.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 잘못된 믿음에서 이제는 제대로 된 진정한 믿음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그 신앙을 이렇게 진리를 왜곡시키지 말고 진실한 믿음, 순수한 믿음으로 오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뭐 한다고요? 내가 네게 속히 가자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지 아니한 그들과 싸운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좌우의 난설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엉터리 신앙인에게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속히 가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엉터리 신앙생활 하면은요 주님이 나를 향해서 싸우셔요.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싸우시느냐? 주님의 뜻대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그를 위해서 싸워주시죠. 근데 주님을 거역하면 그 거역하는 자, 우리를 위해서 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심각하고 참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결론 말씀 17절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귀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 소용없죠. 근데 여러분 다 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마귀와의 싸움이고 세상과의 싸움이고, 그런데 사실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 자기 속에 있는 죄를 향해 가는 끊임없는 그 탐욕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긴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거 두 가지. 하나는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감추었던 만나는 뭡니까? 만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먹을 거 주신 거잖아요. 세상에 이 땅에. 근데 감추었던 것은 아직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는. 그게 뭡니까? 영적인 양식, 영원한 양식,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만 그걸 들을 수가 있어요. 진자는요, 주님이 이제 공격을 하시죠. 그리고 흰돌을 준다. 그래 오늘 이제 결론 말씀으로 제가 부제를 삼았는데요. 흰돌은 뭐냐면요, 문자 그대로 하얀 돌이에요. 아주 티끌이랑은 조금도 없는 100% 하얀 돌. 그런 돌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나 희귀한 돌이죠. 이거는요 보석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싸요. 저 금보다도. 이 흰돌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흰돌을 주느냐?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런 믿음을 주는 겁니다. 왜곡되거나 변질되거나 타협하거나 뭐 이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믿음 가진 자에게 주님이 이런 보석보다도 더 귀한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흰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주느냐? 끝까지 순수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주죠. 드뭅니다. 드물어요. 예. 여러분 다 이렇게 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드물어요. 그리고 거기에 좀 뭐가 있느냐면요,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새 이름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누구 이름이겠습니까? 새 이름을 기록했대요. 이거는요, 그 이름에 받는 자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상을 주노라. 물론 예수님 사인이 거기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누구 이름이 있느냐? 승리한 자에게, 그 순수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에게 흰도 이름이 딱 있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름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왜곡되거나 오염되거나 타협된 그런 믿음들이 요즘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제 이 순수한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 이제 기억되는, 그리고 인정되는 그런 새겨진, 내 이름이 새겨진 흰도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